샬롬 반갑습니다. 8월 첫 시간에 또 이렇게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을 보면 11장의 내용과 별 상관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2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11장에서 나오는 주제나 그 흐름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대신자인 모세를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은 흐름이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한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렇게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불평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지만 근데 그 사건을 계속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어,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모세의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모세가 그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잘못했다 여기셨다면 모세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으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심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특별한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모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죄에 대한 물음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그를 허락하셨는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왜 허락되어졌고 또 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셨고 잘못했다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이 말은 곧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비방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으셨고 죄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의 모습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모세와 미디안과 아론은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비방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만 누리고 있는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2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들의 불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은 조금 의아합니다. 3절에서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그들의 비방에 이어서 3절에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특별한 권위를 남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절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그 권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 1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고민했는데요. 그때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쓰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미리암을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또 아론은 대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미리 듣고 또 그것을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가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더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른 백성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모세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들이 자신을 공격했음에도 마음이 아픈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원망할 수 있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와 대면하였고 명백히 말하였으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할 때,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제하는 가운데 믿고 신뢰할 수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와 같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혹시 미리암과 아론처럼 나를 비방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나를 원망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함을 위하여 고쳐 나아가는
고침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신뢰를 얻고 그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 더욱더 굳건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쓰러진 이들,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